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그 유명한 1000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는 이 아름다운 그 제사,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이제 중요하죠.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그게 소통이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제 그 믿음을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입니다. 바로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한 아이를 놓고 엄마 둘이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 솔로몬의 그 명재판, 이 유명한 재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판결을 하는 이 유명한 그 판결이죠.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모든 형사재판소에, 그리고 모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재판을 반드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누구와 결혼하냐면 애굽의 왕 바로. 우리 성경은 이게 바로라고 써있지만 원래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파라오는 이제 이 급이 있어요. 인간과 급이 달라요. 신급이에요. 신급. 그래서 파라오의 딸과 이 솔로몬이 결혼하죠. 이건 무슨 의미냐? 바로 애굽과 이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같은 동맹을 맺은 국가다. 자, 이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왕족들끼리 이제 서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를 장가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딸을 데려와서 이제 시집 오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왕족들끼리 서로 간에 이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동맹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이제 최고의 업적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위태로웠던 왕국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게 바로 뭐냐? 애국과의 관계. 이 애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애굽의 공주와 자기 아내를 애굽의 공주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완벽한 동맹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안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에서 바로 이 강대국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나라가, 힘이 센 나라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굉장히,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요. 왜 그러냐면 큰 나라가 호시탐탐 침략하고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역사도 보면은 바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쟁을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런 그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조그마한 나라를 지켜오는데 굉장히 고달팠어요. 그래서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거죠. 심지어는 섬나라에까지도 침략을 받았으니까, 옆나라 일본에까지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니까 이제 강력한 국가가 됐잖아요. 조그마한 그런 국가로 다 흩어져 있다가 이제 일본이 통일이 된 거대한 국가가 되니까 바로 또 이 조선을 침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있으면 반드시 침략을 당한다. 이게 이제 국제 정치학의 논리예요.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은 바로 자기가 결혼도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죠. 혼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바로 솔로몬이
국내 정치도 완벽하게 잘 소화를 했지만 국제 정치도 아주 완벽하게 잘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잘했냐면 이 내적 통치도 굉장히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통치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가? 자, 이 내용이 오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초창기 때는 많은 경험을 겪어야 돼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 것이 돼야 되지 남의 것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부인을 바로 애굽의 공주로 초대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정치적 그런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은 바로 뭐 자기 나라에 아리따고 예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꼭 굳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국제정치와 동맹이라는 이런 관계에서 바로 한 행동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부분까지도 솔로몬은 정치를 아주 잘한 겁니다. 통치를 아주 잘한 거예요. 외교 정치도 굉장히 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나와 백성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 존재했지만 전국 각처에 이제 산당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산당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어떤 지성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번제단 있죠. 산당이라고 하면 어떤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궤는 한 군데에서 실로에 있었어요. 당시에 실로에 성막이. 근데 이제 어디로 갔냐면 기브온으로 갔어요. 기브온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끝나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곳이 기브온이에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거기다가 성막을 지었던 성막 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굉장히 큰 산당이야. 산당이 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1000번 제사를 지내려면 소든 양이든 1만 마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번제 한 번 드릴 때마다 1000마리의 그런 가축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걸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면은 그 고기를 다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면 고기를 다 불태우는 게 아니라 이 희생된 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염통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자, 요것만 번철이 뭐냐면 불판이 있죠. 우리가 석쇠 말하는 그 번철이에요. 제단 위에다가 번철을 올려놓고 아래 장작불을 세게 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염통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런 부분을 이 레위기서에서 드리라고 한 그 규례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고기는 삶아가지고 제사장,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 자, 이런 사람들이 드려졌던 고기를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이들이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면, 그렇죠.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많이 지내면 누가 행복해지냐면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 가장 힘든 사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런 자세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다 먹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제사장 앞에 사람들이 가져와서 고기를 삶잖아요. 그럼 그 고기가 자기 몫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그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자라났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인데 사무엘은 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르게 서 있는데 바로 홈리와 비나스는 갈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기들을 다 자기 몫으로 다 가져가지고 욕심을 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제사장, 이들은 하나님이 치시죠.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다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드리면 그게 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돕는 대로 다 사용했지, 지금 현대에 있는 그런 교회처럼,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처럼. 중세시대가 왜 타락했냐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보시면은 성당이 아주 이 민초들의 삶은 처참하고 비참했었다 할지라도 이 성당만은 엄청난 규모의 그런 성당을 지어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바로 그 외국의 그런 그 교회들이 다 박물관으로 바꿔져 있어요. 지금은 현재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이제 박물관으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으면 수천 년 된 기독교 역사라 할지라도 이게 쇠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호화로운 교회를 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다 라고 성경대로 믿자, 이게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지냈다. 이거는 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로서는 대단한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제사로 말미암아 누가 기뻐요? 1000번 제사를 지냈다면 봉사하는 제사장도 행복하고, 고아 가부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공평하냐면, 지금 같으면 은행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물이 들어오면 그걸 은행에다 저금을 해놓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은행이 없어요. 또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잡으면 바로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해요. 그러니까 잡는 즉시 삶아가지고 삶은 고기를 백성들에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그거는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자기 백성도 행복하고 기쁘게 이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신앙과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많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자, 이게 예배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배의 가장 기본 원리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게 바로 어떤 원리냐면, 바로 내가 돈을 벌어서 많은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게 원리예요. 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원리도 내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 이 권력으로 많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바로 이 많은 그런 예물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함께 골고루 나누는, 이게 제사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1000번 제사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 게 간단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평범한 인간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소원은 간단하죠? 뭡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거. 간단해요. 또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내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멸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보통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서, 그 말은 경험이 부족해서 제가 출입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혹시 주실 게 있다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오늘날 정치인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권력을 잡으면 돼. 이게 바로 타락한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정치.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잘 먹고 권력을 잡고 잘 살아도 백성들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처참한 상황이 되든지 이거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타락이에요. 이게 바로 정치적 타락. 그러니까 바로 이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고, 지도자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생각, 지도자가 솔로몬과 같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이런 지도자는 참 그야말로 정말 그 솔로몬이나 되니까 만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전무후무, 네 앞에도 네 뒤에도 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도 없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 그 지도력, 그런 지도자, 그런 통치자, 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거, 어떻게 보면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이 위기가 왜 생기느냐?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바로 이 리더를 하는 그런 통치자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국가와 백성은 관련 없이 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만 챙긴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봤을 때 이 나라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있다. 왜냐? 종교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향한 그런 열정이 과거와는 다르다. 또 나라의 정치 지도자도 백성을 향한 열정이 옛날 나라를 건국했을 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와 다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내용의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바로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 자기가 통치해야 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구하는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앞에도 네 뒤에도 너와 같이 복을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려면 한번 결단을 해야 돼요. 한번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부자가 되는지, 내가 나의 원수가 다 죽든지, 내가 장수하든지, 이런 나의 문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살다가 보면 세월이 지나잖아요. 근데 이 세월이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요. 요즘에는 막 일주일에 하루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요즘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시간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다면 앞으로 60, 70, 80 이제 늙어서 죽는 그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되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처럼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런 1000번제의 제사가 되도록, 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헌신적인 사람,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게 타락이거든요. 이게 부패거든요. 이러한 정치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야말로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도자, 다윗과 같은 그런 통치자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너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열정,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 정치인들은 자기 머릿속에 오직 국민들, 오직 내 백성,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목회자들은 그 머릿속에 오직 내가 기르는 양무리, 오직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양들,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관계가 이 사회가 되어질 때, 이런 희생적 관계가 되어질 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느냐? 모든 장소는 전부 다 인원 제한이 없는데 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50%만 돌아야 되느냐? 왜 어디서 무슨 근거로 이런 기준을 대느냐 이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13절을 보면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에 나를 길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부귀와 영광도 주고 또 장수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솔로몬이 장수하죠.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구한 그 행동을, 지혜를 구한 그 하나님 기뻐 보심으로 이제 재판을 할 때 하나님 함께하는 재판을 합니다. 자, 이 재판은 워낙 유명한 재판이기 때문에 다 아는 재판이죠. 거기에 보면 16절 보면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창기들이라고 그랬어요. 창기.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창기가 뭐냐면은 이제 남편이 없고 그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 여성을 창기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정확하게 이 두 여자는 창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기들이 이제 해산을 했어요. 두 창기가 똑같이 며칠 사이로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아주 갓난 아이들이죠. 갓난 아이들인데 여성이 이제 잠을 자다가 이렇게 애를 깔아서 뭉개가지고 애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절망적 상태, 내가 낳은 아기가 죽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구나. 저 아이를 보면 같은 집에 있으니까 저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들면 되겠구나. 갓난 아이니까. 그래가지고 벌레 그 아이 엄마가 잠든 사이에 아이를 자기 그 침실 옆에다 놓고 죽은 아이를 대신에 그 여자에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죽은 거야. 아이가 죽어 있어요. 저쪽에 있는 아이는 이제 앙냥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거고. 너무도 절망적인 상태가 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갓난 애기 잘 분간을 못할지 모르지만 엄마는 정확히 알아요. 내 새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저쪽 아이를 가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해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 왕에게 달려갑니다.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앞에 죽은 아이를 앞에서 놓고 사실 이 죽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고 바로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송사는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가 송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가서 진술을 합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송사를 한 거예요. 가서 왕에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 사람, 한 사람 말만 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저 여자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임금님, 아닙니다. 저 여자 아이가 죽어가지고 헛것이 보여가지고 착각을 하는, 정신적으로 착각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저 죽어있는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욕심이 생기고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품에 안는 아이를 이게 자기 아이 거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참 어떻게 그 당시에는 DNA 검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또 창기니까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여자 둘이만 샀는데 다른 이 아이가 누구다 이렇게 증인을 세울 사람이 없잖아요. 갓난 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뭐냐? 진짜 엄마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할 것이다.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할 것이고, 가짜 엄마는 이 아이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언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부모의 그 감정, 그 심정을 가지고 판결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형사재판에 정말 유명한 모든 그 헌법을 공부하고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다 이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짜 솔로몬 왕이 이제 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칼을 가져옵니다. 이 두 여자야 칼 왜 가져온지 모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선언을 하죠. 자, 아이는 하나고 이 아이의 엄마가 두 명이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방법은 두 토막 내가지고 반쪽씩 가져가는 거다. 자, 그러므로 칼로 아이를 두 조각을 내라. 솔로몬이 명령을 딱 하는 순간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엄마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아닙니다. 저 아이 내 아이 아니에요. 내 아이 아닙니다. 그냥 저 아이 살려주세요. 제가 그냥 욕심을 부렸죠. 그냥 살려주세요. 제 아이 절대 아니에요. 엉망 울면서 저 아이는 절대로 내 아이가 아닙니다. 임금님. 저 여자가 그냥 키우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어때요? 가짜 엄마는 잘라가지고 반쪽이라도 달라고. 내 아이도 죽었으니까 샘나고 분통나가지고 저 아이 크는 꼴 못 보겠다. 임금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 아이 반토막 내가지고 반절씩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인 그런 내용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런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일약 유명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으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그 영이 쓴 거죠. 영이 백발이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내용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바로 뭘 찾느냐? 엄마의 희생을 찾는 거죠.
이 세상에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엄마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싸움이 없고 분란이 없으면 엄마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집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엄마가 살리기 위해서 자기 걸 포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 얘기 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저 백성이 살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사람과 끝까지 욕심을 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현재 상태로, 현재 오늘날의 정치인이 그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솔로몬이 왕국을 세워가는 가운데에서 이 정치적 사건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 열왕기하는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정치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스라엘 왕국의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왕이 누가 되느냐, 어떤 음모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왕의 왕권을 이어받느냐. 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바로 이렇게 두 엄마라고 볼 때 과연 어떤 엄마냐? 자, 어떤 엄마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살든지 죽든지 관련 없어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만 살면 돼. 자신들만 행복하면 돼. 자신의 권력만 잡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이를 죽여서 두 조각 내서 반 조각 내 거 달라고 하는 엄마가 되는 거고, 진짜 국민과 백성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이런 정치인이라면 차라리 나 포기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정치인뿐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회자도 내가 희생되고 헌신돼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목회자가 그야말로 희생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라지는, 자, 이런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의 의미는 통치자의 권위보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기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엄마의 이런 희생과 포기,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의 그 말씀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이게 오늘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